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4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3절로 16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3절로 16절입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의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어.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시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창세기 14장 1절로 24절까지 다 보면 내용이 더 잘 알 수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한 아브라함인데요. 전쟁에서 승리한 아브라함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더 넓게 보면 내려가느냐 올라가느냐 소돔이냐 헤브론이냐 이런 제목들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전에 뉴스에 또 신문에 며칠 전 신문에까지 뉴스에까지 나왔는데요. 미국의 유명한 가수가 운전해서 30분 가서 마트에 가서 우리 한국의 삼양식품에서 나오는 불닭볶음면을 사와서 너무 맛있다고 이걸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세계에서 많은 조회수가 있고 했는데 또 미국의 어떤 아이는 이제 초등학생쯤 돼 보이는 중학생쯤 돼 보이는 애인데요. 생일날 불닭볶음면을 선물로 받고 막 좋아서 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신기해서 제가 라면을 잘 안 먹는데 마트에 가서 라면을 사서 불닭볶음면이 뭔지 한번 먹어봤어요. 먹어봤는데 별로 그런데 그게 참 외국에서는 마트에 가도 막 그게 풍기 현상이 일어나고 이렇게 한다 그래요. 우리 정인신 장로님의 딸 수완 양이 필리핀에서 공부해가지고 미국 가서 스탠포드 대학교를 나오고 콜롬비아 대학 나와서 미국 워싱턴 DC에서 변호사로 있는데 이제 일주일 정도 이렇게 휴가 나와서 저녁에 식사를 같이 하면서 이것저것 물어봤는데 실제로 미국에서는 한국 라면을 풍기 현상이고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 삼양라면이 농심에도 밀리고 팔도라면에도 밀리고 이렇게 밀렸었는데 그 회장님의 며느리 된 사람이 가사일만 돕다가 회사가 너무 어렵다는 얘기 듣고 라면 시장 조사를 하고 새로운 맛을 양념을 이렇게 개발했겠죠. 근데 이게 대박을 친 거예요. 그래서 삼양식품 주가가 지금 현재 농심을 앞으로 이길 만큼 그렇게 주가가 올라가고 불티나게 전 세계에 팔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외국에서는 이 한국의 K-푸드, K-컬처 문화 같은 거 너무 좋아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실제로 그걸 못 느끼고 우리가 있는 거거든요. 지난 월요일 날 서울구치소에 가서 여사 재소자들 한 7, 80명 상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보니까 남자 재소자 예배 드릴 때는 한 250여 명 모이는데 여사 재소자들 한 7, 80명 정도 되는데 아주 젊은 소녀 같은 애도 보이고 연세 많으신 분도 보이는데 그 제수복을 입고 피아노 치는 사람 얼마나 피아노를 잘 치는지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찬송도 너무 잘 부르고 그래요. 근데 뭔가 분쟁이나 문제에 있어서 들어와 있겠죠. 이제 거기서 6개월 안에 재판받고 교도소로 다 옮겨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분명히 악한 영이
문제를 일으키고 또 사기를 당하고 뭐 여러 가지 해서 여기 왔을 텐데, 영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 통제를 안 받고 마음대로 다니니까 격리시켜 놓고 여러분에게 하나님 메시지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겠냐. 깊은 기도를 통해서, 깊은 메시지를 통해서 이곳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구치소에 가서 예배 드린다고 하니까 어떤 중직자가 저인데 이렇게 문자를 보내왔는데요. 정말 그곳에는 갈 데가 안 되고 정말 가지 말아야 될 곳입니다. 뭐 성경에 보면 요셉도 감옥에 가 있었고, 에레미야도 감옥에 가 있었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빠지기도 하고, 모세는 사형수 지명 수배가 돼서 도망다니던 사람이고, 바울도 감옥에서 순교를 당했는데, 우리가 복음 때문에 핍박대 시대에 복음 때문에 갇힌다는 건 영광이겠지만, 우리가 그렇지 않고 어떤 일에 사기에 몰려가지고 감옥에 가 있으면 너무 힘든 거죠.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 얼마 전에 면회를 한번 가서 물어보니까요, 5평에 12명이 잔대요. 바로 못 눕고 옆으로 누워 자야 되는데 그게 제일 불편하다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겠어? 5평에 12명이 옹기종기 있으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환경 속에 하나님이 격리시켜 놨을 때는 그곳에서 이제 많은 것을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얘기하기를, 감옥에는 절대 가지 말아야 되고 몸 파는 데는 절대 가지 말아야 된다. 오죽하면 몸을 파는 사람 되겠어요? 그리고 감옥에는 절대 가면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인데, 그래서 어쨌든 뭐 복음 전하고 왔습니다. 지난 4월 10일 날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저는 두 사람을 눈여겨봤어요. 한 사람은 제가 그 종로의 최재형 의원 사무실에 가서 예배를 여러 번 들었거든요. 애국기도회 하는데 와서 메시지 전해달라 해서 자주 가고 이랬었는데, 최재형 의원이 누굽니까? 유명한 분 아닙니까? 감사원장도 하신 분이고 정말 위대한 분인데, 거기에 곽상은이라는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되는 사람이 무명의 변호사였잖아요. 이 사람 뭐 정치인도 아니었고 이번에 처음 나왔는데, 노무현이라고 하는 사람의 후광을 얻고 나와서 월등한 표 차이로 당선돼 버린 거예요. 그 막강한 최재형 의원을 꺾고, 또 한 명은 대구 달성에서 나온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사로 있던 유영하 변호사님이 또 70%대의 월등한 표차로 당선되는 것을 보면서, 전직 대통령의 후광을 입고도 저렇게 월등한 표차로 당선된다고 하면 나는 하나님의 배경이 아니냐, 나는 그리스도의 배경이 아니냐, 나는 보좌의 배경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저 전직 대통령 하나님 모르고 우상 숭배하고 지옥 간 사람, 운명이라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 배경이 다른 어마어마한 보좌의 배경이요, 하나님 자녀요, 천국 시민권의 보좌의 배경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비전도 없고 꿈도 꾸지 못하고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생각하고요. 정말 이 보좌의 배경 가지고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응답받아야 되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배경 가지고 살았고요. 요셉이 그랬고, 모세 그랬고, 사무엘이 그랬고, 다윗도, 다니엘도, 에스더도, 베드로도, 바울도 하나님의 배경 가지고 승리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천국은 마치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침노하는 자가 차지한다, 믿음으로 도전하는 자가 빼앗는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한 지역을 놓고 망대 역할을 하면서 지역을 살릴 만큼 응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집중적으로 신문에 광고 내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통일교 문선명이가 죽었잖아요. 통일교 문선명이 살았을 때 참 부모, 자기가 참 부모다, 한학자와 되버려 그랬는데 문선명이 죽었고, 독생자가 있으면 독신녀가 있을 거 아니냐. 한학자가 신문 한 페이지에 광고를, 전 신문에 광고를 내면서 예수님이 독생자였던 것처럼 자신은 최초로 나타난 독신녀다, 이렇게 말을 끼워 맞춰서 책을 선전하는 것을 볼 때 기가 막혔습니다. 안상홍 증인에 의해서, 안상홍이 하나님이라 하다 죽고 난 뒤에
그의 부인 장길자 여자를 어머니 하나님이다. 아버지 하나님 있으면 어머니 하나님 있을 게 아니냐. 이런 논리 가지고 어머니 하나님 교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 이게 이단 사이비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예수님인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기가 막혔습니다. 악기가 있잖아요. 악기. 기타든 첼로든 바이올린이든 그리고 북이든 그리고 트럼펫이든 트럼본이든 색소폰이든 속이 빌 때의 울림이 있거든요. 아름다운 소리가 나죠. 속이 꽉 차버리면 소리가 안 나요. 내 것으로, 내 야망, 내 동기, 내 계획으로 꽉 차버리면 하나님의 역사할 공간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55장에 보면 8절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너를 향한 내 계획이 네 계획보다 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계획, 내 계획, 내 야망, 내 동기 이거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붙잡아야 되거든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배설물이라 그러죠. 전에 그렇게 좋았던 것이 주님 만나고 보니까 배설물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14절에 보니까요. 빌립보 3장 14절에 보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전에는 세상 명예 출세를 막 바리새인으로 달려갔는데 주님 만나면 그 배설물이고 이제는 표대를 향해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난 달려간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정동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과거에 보았던 과거형으로 가라. 이것도 아니고 현재 보고 있는 현재형으로 지금 보는 곳으로 가라. 그것도 아니고 미래형으로 떠나라. 그러면 내가 갈 길을 인도하겠다. 미래형인데 믿음으로 말씀을 쫓아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말씀 쫓아서 가나안 땅에 도착해 보니까 원주민들이 있어요. 다 없애놓고 좋은 환경 속에 여기서 살아라. 내가 이걸 네게 주겠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원주민들이 이미 그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이 시기 질투하잖아요. 우리 교회 그 김대식 장로님이 어떤 분을 이제 사업하면서 만나져가지고 이분이 막 사업에 어려움 당하니까 저 보령 쪽 서산 저 보령 쪽에서 배 한 척을 사가지고 운전 배워가지고요 낚싯배 그 뭐 쭈꾸미 이런 사람들 태워가지고 막 몇 시간씩 나가서 쭈꾸미 막 근데 그게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 배를 전문적으로 원래 타던 사람이라면 몰라도 그냥 막 대충 배워가지고 막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 근데 그 텃세가 그렇게 세다는 거예요. 그 텃세 이미 뭐 평생을 그 업으로 이렇게 지내온 사람들이 낯선 사람이 이제 배 몰고 같이 경쟁을 하게 되니까 막 그 폭력배 비슷하게 텃세가 세겠죠. 이 원주민들이 목축업을 하는데 아브라함과 롯이 양떼들 몰고 초장인데 오니까 그 가만놔둡니까? 자기들 있는 곳을 딱 정복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산 속에 올라갑니다. 산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도 계속 장막을 옮겨가더라 그랬거든요. 자꾸 와서 시비 거니까 또 옮기고 계속 그러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남방으로 갔다 했는데 경계선까지 갔거든요. 그 남방이 네게브라는 경계선이에요. 가나안 땅의 경계선까지 갔는데 여기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주겠다는데. 근데 애굽을 보니까 너무 초장이 멋있어 보이고 근데 하나님은 가나안을 주셨지 애굽을 준 게 아닌데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허락한 바운다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경계선을 넘어서 애굽으로 가버려요. 왜? 기근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자,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니까요. 창세기 12장 10절.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내려갔다 그랬어요. 내려갔더니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 바운다리를 넘어서 그 경계에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거기서는 하나님 보호가 아니, 하나님 약속도 아니고 언약도 아니거든요. 선악과를 먹으면 안 돼. 그 먹지 않는 데서 그 하나님의 언약이 아닌데 먹는 순간에는 벌써 그걸 선을 넘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허락한 범위를 벗어나니까 염려가 오죠. 여보, 아무래도 애굽 사람 당신을 살리고 나를 죽일 것 같으니까 동생이라 그래라. 이게 이제 틀린, 벌써 영안이 어두워져 버렸잖아요. 대책이. 근데 이제 동생이라 하니까 바로왕이 끌고 가버렸어요. 왕궁을 끌고 가버렸어요. 근데 뻥 것도 못해. 왜? 동생이라 그랬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바로왕을 죽이려고 하면 돌려보내라. 그래서 추방당합니다. 추방당하는데 창세기 13장 1절에 보니까요. 창세기 13장 1절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랬죠. 올라간다. 애굽으로는 내려가니 했고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니 그랬어요. 학생은 성적이 올라가야 되고 내려가면 안 좋잖아요. 믿음도 우리가 올라가야지 내려가면 안 좋은 거거든요. 환경도 우리 올라가야지 내려가면 안 좋은 거거든요. 애굽을 내려간다 그래요. 가나안 땅을 올라간다 그래요. 그래서 이사야 40장에 보면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면 올라감 같을 것이요 그랬잖아요. 죽은 물고기는 물결 따라 떠내려가는데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결을 거슬러서 막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현장이 자꾸만 하나님 앞에서 올라가는 축복이 되어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생각할 말씀은요. 롯에게 닥친 위기인데요. 닥친 위기죠. 전쟁이 일어났어요.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한 얘기죠. 사람이 전쟁을 하는 것 같을 때 성경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대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왜? 전쟁하면 일어나면 많은 사람 죽고 많은 사람 다치고 많은 걸 파괴되기 때문에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롯이 살고 있는 소돔 고모라에 전쟁이 일어나 버렸어요. 창세기 13장 5절로 13절에 보면요. 그 아브라함과 롯의 갈등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원주민이 있는 데서 막 복잡하니까 원주민이 밀리면서 나머지 가지고 막 둘이 다투는 거죠.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9장에서 소돔 고모라가 유황불 세례를 받으면서 완전히 멸망받는데, 하나님 멸하기 전에는 에덴 동산같이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애굽의 도시, 화려한 도시같이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겉모습 보면 너무 천국같이 아름다워요.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 종들이 애굽에서 와서 서로 다투는데요. 그 원어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을 보고 제발 다투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롯의 종들을 롯이 뒤에서 조절하는 거예요. 다투도록. 삼촌 따라와서 축복받은 롯인데 막상 물질이 관여되니까 삼촌도 없어요. 아니, 삼촌이 먼저 택하십시오 이래 나와야 되는데 롯이 아이고 뭐 잘됐다 하면서 먼저 택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롯이 자꾸 종들을 충동질해서 다투고 목직 때문에 싸우니까 아브라함이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겠다. 롯이 이제 소돔 고모라 물도 넉넉하고 소금도 많고 아주 좋아 보이니까 도시를 향해서 갔는데, 문제는 13절에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더라. 어느 죄인이냐? 창세기 19장에 보면 동성애를 하고 있어요. 천사 2명이 롯의 집에 들어왔는데 네 집에 들어온 사람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성관계를 하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타락되어 있어요. 영적으로 너무 타락되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는데 영안이 어두우니까 육신적인 밖에 모르니까 소돔을 택해가는 거죠. 소돔이냐 헤브론이냐. 자, 14장 1절로 4절 보죠. 창세기 14장. 전쟁이 터져버려요. 오늘 13절부터 읽었는데요.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딘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그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3년에 배반한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당시에 이 시날 왕, 이 북쪽의 네 왕이 남조 5왕을 침략하러 왔는데요. 북조의 그돌라오멜이 제일 강한 자예요. 그때 이 나라의 왕은 지금 국가적인 왕이 아니고 작은 부족들이 모여서 작은 도시를 형성해서 왕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돌라오멜을 13년 동안 섬기다 14년에 가서 배반하니까, 그돌라오멜이 가만히 있으면 이제 체면이 구기니까 네 왕을 연합해서 5왕을 치기 위해서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지금의, 전에는 시딤 골짜기인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 말은 모세가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염해라고, 옛날에는 시딤이었는데 지금 염해라고 부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염해가 어디냐 하면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사해 바다입니다. 성경에는 사해라고 얘기 안 했어요. 염해예요. 바닷물이 소금기가 있는데 염해에는 그 바닷물보다 4배나 더 염분이 많아가지고 고기가 못 살아요. 사해바다에 죽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죽은 바다다, 사해라고 얘기했는데 성경에 하나님은 한 번도 사해라고 얘기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염해 안에 광물질이요, 첨단 어떤 무기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보석이 있는 염해죠. 그곳에 모여가지고 네 나라가 5나라를 치는데 초전 박살나버린 거예요. 근데 소돔 고모라도 멸망받아버리고 그렇게 져버리니까 이 롯이 어떻게 됩니까? 포로가 돼버린 거예요. 포로가 된 롯이에요. 포로가 됐어요. 자, 창세기 14장 12절, 창세기 14장 12절이에요.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라가에 갔더라. 완전 박살나버렸어요. 그 네 나라 사람들이 막 벼르고 와서 싹 훑어가지고 포로 끌고 가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자, 우리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데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에레미야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얘기했습니다. 1장 13절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에레미야에게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면서 네가 무엇을 보느냐? 끓는 가마를 봅니다. 끓는 가마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지금 북한하고 우리가 똑같죠. 1945년도에 1945년 8월 15일 우리는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오늘까지 79년 동안 오직 북한은 남조선을 공산화시키겠다고 무기를 계속 만들면서요. 무기를 계속 만들어요. 적화 통일하겠다고요. 김대중 대통령이 저는 평양 갔다 와서 하는 얘기 뭡니까? 북한에 핵무기 만들 능력도 없고 전쟁할 능력도 없고 절대 핵무기 안 만든다. 전쟁 없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요. 오직 이 전쟁에서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겠다고 어제 가황이라고 하는 가황 나오나 어제 아래 인천 송도 거기 그 집회를 했는데 거기서 마지막으로 김정은에 대해서 얘기했더라고요. 김정은은 저 인간이 아니다고 이제 돼지같이 살쪄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완전 떠나야죠. 인민들 다 굶겨 죽이면서 지 혼자 먹고 있는 그 김정은에게 악령의 역사에서 물론 전쟁 일으키면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이 초전박살내서 그때는 완전 통일시켜버려야 되는데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겠고요. 창세기 18장 32절에 보니까 의인 10명만 있으면 하나님이 소돔고모라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복음 전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할 수 있는 의인의 반열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전쟁에서 승리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자,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은 헤브론이라는 곳에서요. 이 다윗이 처음에 헤브론에서 7년 왕노를 했잖아요. 헤브론에서 영적 생활하는 아브라함이었어요. 롯은 소돔 고모라를 택해갔거든요. 롯은 소돔 고모라, 겉으로 볼 때는 소돔 고모라가 애굽의 도시 같고 하나님 에덴 동산 같고 물이 넉넉하고 사람들 도시에 막 화려하고 너무 삐까번쩍 잘 사는 같이 보이고 좋아 보이는데 그곳은 하나님이 없어요. 그곳은 여갈이 어두워져 있고 멸망받는 곳이었어요. 롯은 소돔을 향해 갔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있어요. 창세기 13장 14절로 18절이죠. 아브라함 조카 롯을 내보내고 난 뒤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잖아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 장마를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티끌을 셀 수 없잖아요. 셀 수 있으리라 이 말은 세지 못하는 것처럼 네 자손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주겠다 그랬는데요. 여기
헤브론에,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가 있었다. 헤브론이라는 곳은요, 교제하는 곳이란 뜻이에요. 교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 교제하기 좋은 곳. 마므레 상수리 숲을 가운데 거했다. 마므레. 마므레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활기차다, 왕성하다, 그리고 강렬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왕성한 교제를 하면서 기도 생활, 영적 생활을 강하게 하는 곳이 산속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있는 헤브론이었어요. 롯은 세속적인 곳에 가서 타락된 생활 속에서 즐기고 있는데, 아브라함 산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면서 깊은 은혜 속에 잠기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깊어지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발견하면서 힘을 길러야 되는구나. 동맹을 맺었어요. 동맹을 맺고 가병을 준비하죠. 가병을 준비했어요. 가병을 준비함. 어떤 사람과 동맹 맺었냐니까, 마므레는요, 사람 이름이면서 지명 이름이에요. 마므레의 형제들과 에스골의 형제들과 동맹을 맺었더라. 동맹 맺어야 돼요. 우리는 미국이라는 나라하고 동맹을 맺고 있거든요. 우리 5천년 한반도 대한민국 옛날 조선시대, 고려시대 5천년 역사를 연구하신 분들의 얘기에 의하면 옛날에는 평균 5년에 한 번씩 전쟁이 일어났대요. 강대국 쳐들어와서 싹 훑어가 또 훑어가 또 훑어가 계속 시달린 거예요. 미국하고 동맹을 맺고 났는데 지금 70년 동안 전쟁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거죠. 동맹을 맺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명을 건드렸다. 창세기 14장 13절. 창세기 14장 13절에 보니까요,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었더라. 창세기 14장 14절에 보면 318명을 개인 가병으로 준비를 했죠. 이래가지고 영적인 힘을 다 기르고, 영적으로 힘도 기르면서 육신적인 힘도 길러가지고 완전히 준비하고 있었는데, 조카가 포로됐다는 얘기 듣고 추격해 가잖아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돼요. 전쟁에서 승리한 아브라함이죠. 14장 14절로, 창세기 14장 14절로 16절인데요.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어. 그와 그의 바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시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이렇게 했어요. 다한까지, 여기 헤브론에서요, 다한까지는 200km래요. 200km. 근데 여기 가서 네 나라 적군 군대들 왕을 다 쳐부셨는데, 포로병들은 먼저 호바까지 끌려가 있었다는 거예요. 호바까지 따라갔대요. 호바는 280km예요. 거기 가서 다 포로된 사람 다 찾아왔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느냐? 그 다윗이 도망 다닐 때 다윗에게 억울하고 원통한 자, 마음에 원한을 가진 자, 다윗에게는 600명이 다윗을 완전히 동맹 맺다시피 다윗을 추종하면서 보호했거든요. 이와 같이 영적 힘이 있었단 말이죠.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쟁에 이기고 돌아왔는데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죠. 멜기세덱이 맞이에요.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는데요. 17절로 20절을 보죠. 17절로 20절.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시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이 살렘이란 말은 예루살렘의 옛 이름입니다. 살렘이란 말은 평화, 평강이란 뜻이에요. 평강. 살롬, 여호와 살롬 할 때 살롬이나 살렘 같은 말이거든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그렇게 평화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랬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멜기세덱 얘기가 여러 장이 나오는데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 하니까요, 살렘 왕이고 평화의 왕이었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었고 하나님의 특별하게 세우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대표적인 되는 사람인데 그분에게 11조는 전체를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중에 10개 중에 하나를 믿음으로 하나님 다 하나님 주셨다는 고백으로 드린 것이 11조거든요. 하나님을 대신한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어요. 그리고 소돔 왕도 아브라함을 맞이하잖아요. 근데 그 소돔 왕에게 아브라함은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믿음의 고백하는 아브라함이죠.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요. 21절 24절을 보죠. 21절로 24절.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맹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리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얘기하죠. 나는 이미 복을 받았고 하나님 내게 또 복을 주시게 돼 있는데 전쟁에서 빼앗겼으면 다 빼앗긴 거예요. 그걸 찾아온 사람이 자기 거예요. 그런데 마치 소돔 왕은 사람은 내게 돌리고 물품 내 건데 내가 네게 준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아브라함이 빼앗아 와서 아브라함 건데요. 근데 내가 이걸 조금 취하면 네가 자꾸 나보고 아브라함 내가 복받겠다, 잘 살겠다 이런 그게 아니기 때문에 너는 분명히 그렇게 할 놈이야. 그래서 내가 이거 신들매 신발 무는 끈 하나도 안 갖겠다. 멋있는 아브라함이었어요. 멜기세덱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고모라 소돔 왕에게 인정받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아브라함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 돼야 돼요. 인정받는 사람.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계신 것 같아. 나도 하나님 믿고 싶어. 저 사람 보니까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을 불신자 보디발 딱 보니까 하나님 계신 것 같네. 너 가정 총무에서 단 내 와이프만 건드리지 않으면 돼.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를 건드리면 그건 이제 하나님이 허락한 바운다리를 넘어서 가는, 그건 하나님 총치를 벗어나는 거거든요. 불신자 보디발이 요셉 보고 인정을 했는 것, 그래서 총무를 삼은 것이고 다 맡겼고요. 창세기 41장에 보면 창세기 41장 38절에 우리가 어디에서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 찾겠냐? 바로왕도 인정을 해버린 거예요. 저 사람 보니까 나는 하나님만 믿어야 되겠다. 이래 되면 이제 우리가 곤란한 거죠.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에도 인정받는 이런 사람 돼야 되거든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전쟁에서 포로 된 롯이죠. 롯은 화려한 곳, 소돔 화려한 곳을 찾아갔어요. 근데 포로 됐어요. 소돔을 향해 갔는데 포로 되고 전쟁 망해버린 거죠.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있었거든요. 전쟁에서 승리한 아브라함인데요. 이 아브라함은 헤브론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했어요. 영적 교제를 했어요. 영적 성령 충만 받으니까 힘이 있어야 되겠구나. 동맹을 맺었어요. 에스골 형제들과 마무리 형제들 동맹을 맺고 318명의 가병을 훈련시켰어요. 내 나라를 쳐부시고 이길 정도로 힘있게 됐어요. 여기 아브라함에게 식솔들이 많이 있는데요. 양떼들을 지키는 목자들이라든지 농사 짓는 사람이라든지 애굽에서 데리고 온 하갈이라든지 여러 식솔들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재산을 지켜주는 군인들만 318명. 그러면 이 318명의 부인이 한 명씩만 있었대도 600명 넘죠. 자녀가 한 명씩만 있어도 1000명이 넘죠. 그때는 산하 제한하는 방법도 없고 생긴데 다 나고 많이 나야만 복받는. 그래 아브라함의 이 318명이나 이 말 한마디 속에 아브라함 식솔들이 몇천 명이 줄 서서 밥 먹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산 축복했죠. 롯을 어쩌면 자기 부인이 애를 못 낳으면 양자 삼을까 복잡한 계산 불신앙 가지고 왔다가 딱 불신앙 정리하고 정말 산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니까 성령 충만 주시면서 동맹을 맺고 힘을 기도를 하나 딱 만들어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지키 높은 대제사장 멜기세덱도 인정하고 소돔 왕도 인정하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으로 딱 섰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니 그랬어요.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애굽에서 실패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니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려가느냐 올라가느냐 소돔이냐 헤브론이냐 롯이냐 아브라함이냐. 결정은 그래서 우리가요 그리스도로 담나지 않고 복음으로 담나지 않으면 자꾸 소돔 고모라가 좋아 보여요. 화려해 보이죠. 잘 살아 보이죠. 물도 넉넉하죠. 도시 에덴 동산 같죠. 도시 애굽의 도시 애굽 같죠. 거길 가는데 영적인 눈이 버글버글 화산이 막 펄펄 끓듯이 그걸 안 보이는 거예요. 산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동서남북 종과 행을 다 주겠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영안이 열리니까 동맹을 맺어야 되겠구나. 네가 어렵다면 내가 너를 돕고 내가 어렵다면 네가 돕고 이렇게 동맹을 맺어놓고 그것도 넘어서서 318명이나 어마어마한 훈련을 시켜가지고 내 나라를 쳐부시고 빼앗겼던 다 찾아올 정도로 아브라함은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세워주셨습니다. 종과 행, 동서남북 전부 다 이겨주겠다 하나님이 되게 해주신 거거든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우리 북성 가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북한 선교하는 우리 목사님들과 중직자들과 사명자들과 북선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하는 모든 손길들, 모든 교회들 주님 축복해 주옵시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저 김정은 반드시 하나님 끌어내리시고 그 족속들 그 집안을 멸절시키시면서 통일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세계 복음의 주역으로 우리 한국교회, 대한민국교회, 북한과 더불어 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하고 아브라함처럼 헤브론에서 영적인 힘을 기르는 우리가 될지언정 소돔을 찾아가는 롯같이 되지 않도록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